산상수훈 60이니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한번 우리 송 기자님 한번 읽어줄까요? 네. 본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네, 앞에 그 6장 21절에는 뭐가 있었죠? 보물 있었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 이유는 땅에는 좀이랑 땅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되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 왜? 땅에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 지금 이제 재물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의 문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재물을 뭐 어떻게 말할까 과도하게 사랑하면 안 된다. 재물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데 재물을 섬기는 게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다 할 때 재물과 하나님을 이렇게 대치될 수 있는 구조냐 이게죠. 그 사람이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될 수 있냐 이게죠. 어때요? 우리는 흔히 이제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돈을 많이 사랑하는 건 나쁜 거고 돈을 열심히 벌되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일반 사회에서도 돈 쓰는 거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생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재물을 사랑하면 안 되고 돈을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게 구분이 되냐 얘기죠. 재물은 실제로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 땅의 현실적인 재화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뭐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네? 강호 형제님이 재물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확인이 돼요? 이 형제님 보니까 한소희 목사를 돈을 보니까. 많이 써. 네?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엄청 사줘요. 재물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재물을 섬기는지 이게 참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이혼론을 만들어서 하는 거 해요. 근데 그게 되게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는 나쁘지는 않는데 과연 그럴까? 일단 내 마음 속에도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재물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나? 대부분 목사들은 나중에 나이 자시고 뭐 은퇴하시고 그러면 돈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막 은퇴 자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뭐 하여튼 다양한 뭐 생활의 문제도 있고 또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이런 좀 범주로 볼 때 걱정이 되죠. 아무튼 이제 이 보물을 이제 이 좀과 동록과 도둑은 결국은 뭐예요? 얘네가 뭐 하는 애예요? 좀은 양식, 음식을 변질시키거나 제거시키는 거. 동록이 뭔지 혹시 알아요? 한글로 찾아보면은 이렇게 뭐 철판이나 이런 것들에 얼룩이 생기는 게 동록이에요. 이건 완전히 오욕이에요. 이것도 양식을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본문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이 땅 안에서 이게 이 보물이 양식이라고 공부했었죠. 양식을 이제 없앤다. 그게 하늘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해돼요? 돼요? 그다음에 이거 이해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한번 봅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지난주에 했던 거 조절다 정리할게요.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눈의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 세상을 보는 시력이나 내면적, 초월적, 영적인 것을 시력이 아니라 내면적, 초월적, 영적인 것들을 감지하고 감각하는 인식론적인 기관이다. 성경은 마음의 완악함이나 영적인 둔함과 심령의 강팍함의 원인을 이제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눈으로 보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진다. 그래서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시편에서 자신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거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맹인들의 눈을 직접 안수하여서 고쳐주신 것이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셔서 제자들의 눈을 밝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등불은 성소 안을 밝히는 등불을 의미한다 하였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등불을 눈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눈이 등불이다. 너희 눈이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하면서 이 등불이 이제 눈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인식기관 오프달모스라 그랬고, 인식. 그 다음에 등불은 그 성막 안에, 성막에 이제 여기 성전 성막에 맨 바깥에 이제 마당이 있죠. 그 다음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맨 먼저 나오는 게 성막 안에 들어가서 맨 먼저 나오는 게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상징하고, 번제단 지나 뭐가 있어요? 동그란 물두멍, 물 담는 물이에요, 물.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는 그 아주 두꺼운 장막으로 덮여 있어서 깜깜해요. 들어가면은 우측에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이게 진설병이라고 그러고, 다윗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떡을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촛대. 이게 등불이에요. 그 다음에 7 촛대가 이렇게 칼구나무처럼.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7 촛대를 들고 계신 예수님이 나오죠. 7 분은 공부할 거야 아마. 여기 있고요. 요 안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분향단, 예수님의 희생제사 분향단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법궤가 있어요. 나중에 성막도 한번 재밌는데, 법궤는 네모 상자가 있고 위에 천사가 이렇게 있고 안에는 3개가 있죠.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시온자예요.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구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성소를 작은 세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촛대 불이 꺼져 있으면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떡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죠. 불빛이 없으면. 이게 등의 기능이란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 호코스모스, 아래의 세상을 상징하는 이 성소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디가 떡상인지, 어디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지, 내가 왜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이유는 몰라. 그냥 열심히는 해. 이 세상을 보면 다 열심히는 하잖아요. 노력하고 애쓰고 걱정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왜 하는지,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또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등이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했었어요. 그 얘기 좀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그 등불을 눈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합니다. 등불은 이렇게 세상을 상징하는 성소를 밝혀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떡상이 어디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희생 사역을 예표하는 분향단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이는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존재하는 성도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을 하늘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존재는 성도뿐이 없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오늘은 이제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 부분을 할게요. 내 눈이 성하다. 이게 뭔지 강원이 한번 읽어줄까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성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성하다 헬라어는 하플루스라고 하는데 순수한 순진한 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의 명사형은 하플로테스 근데 이 기본적인 뜻이 순수, 순결, 단순성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인정을 베푸는 관대함을 의미합니다. 정리를 하면 하플로테스는 순수하고 순결한 것으로 이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인정을 베푸는 관대함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눈이 성하다가 이제 순수하다, 눈이 순수하면, 눈이 관대하면 뭐 그렇게 이제 직역할 수 있는데 이 하플로테스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로마서 12장 8절에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성실함이 하플로테스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성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번역상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걸 의역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어도 잘 못하지만 직역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를 그냥 고지곧대로 문법적인 의미를 확대하려고 직역한 게 있는데 일상생활을 사용할 때는 좀 낯설으니까 좀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게 의역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한글 성경 자체가 그런 원문을 직역한 게 아니라 의역과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번역자의 해석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의 저자의 의도를 충분히 드러내는 게 되게 이제 그건 단절됐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의미는 충분히 담겨져 있는데 그 강론은 약해. 내가 지금 어떤 교사로서 설교자로서 그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2000년의 교회 역사의 신학은 성경 전체, 교회 전체의 신학의 총론은 잘 정해놨어요. 그래서 신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 이런 총론은 다 있어가지고 이 총론을 벗어나면은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신론과 기독론 같은 데서는요. 총론은 다 정해져 있는데 성경의 개별적인 강론은 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해석이 있어서.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승 목사님 같은 분이 이제 새롭게 이제 치고 들어와서 좀 어떤 센세이션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 비판이나 반대 세력이 서로 모은 영향도 있는 것 같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강론을 강의하고 성경 강론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설명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한글 성경 자체가 그런 해석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한번 읽으면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각 개별적인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서는 눈이 성하다는 단어를 했는데 그 서신서로 가면은 이제 거룩함, 성실함, 진실함으로 바꿔버려 버렸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다음 부분 한번 읽어줄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네, 하플로테스는 깨끗함, 순수함이란 뜻인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는 바울의 선교 태도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라고 한 것이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는 성도를 향한 권면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에서 떠나고 부패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고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태도를 성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종인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진실한 태도로
그의 일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게 성실함, 순수함. 너희 눈이 이렇게 돼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다음 어려운 게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연보가 하플로테스예요. 그럼 만약에 그 단어를 직역하면은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관대함으로 넘치게 하였다. 아무튼 그래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이게 하플로테스예요.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한 것과 저희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이해를 조금 당황스럽게 하는 부분은 순수함, 관대함이라고 이란 뜻이 있는 하플로테스를 한글 성경은 연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하플로테스는 연보가 아니라 내적으로는 순수하고 순결한 뜻이고 외적으로는 내면에서 나오는 관대함, 배려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단어가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배려나 순수함이나 어떤 그런 단어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번역자들이 연보라는 단어 자체를 국어사전에 피면은요, 그냥 그 무슨 연보 있잖아요. 역사적 기록, 그거지, 헌금이란 단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되게, 한글 성경에 되게 난해해. 그러니까 이건 교회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단어 같아요. 연보. 그래서 헌금, 봉헌, 뭐 그런 걸 쓰는데, 그런 의도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내 느낌으로는.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하플로테스는 연보가 아니라 얘기했고, 고린도 전후서에서 한글 성경에 연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는데 어느 때는 율로게이아, 축복이란 단어로 되어 있고 어느 때는 로기아, 세금, 기부금으로 되어 있고 어느 때는 하드로테스, 풍성한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성경에서 연보로 번역된 원문에서는 각각 다른 단어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연보, 헌금, 봉헌의 의미와 조직교회에서 만든 연보는 그 의미가 좀 차이가 나겠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 사례비나 교회 운영비 혹은 성교비로 내는 11조나 감사헌금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겠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니까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자신의 상황과 위치에 맞추어서 그 돈을 내서 어느 단체든 모이면은 회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러워서 이제 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맞잖아요. 왜 그래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다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얘기는 또 뭘까? 그러면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진 모든 돈을 다 헌금한다는 얘기인가? 그런 이해가 돼 있잖아요. 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10분의 1만 드리는 걸로 하자. 그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다. 이 정도가 가장 그나마 안정적인 너무 이게 나쁘지 않는 안정적인 우리 교단은 그렇게 이제 건전한 교회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 본문에 눈이 성하면 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눈의 의미는 단순히 시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그 진리를 인식하는 기능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한다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 눈이 순수하다면 카플로테스는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그 말씀은 곧 다른 일을 구제할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서 하플로테스를 구제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구제하는 자의 정신이 하플로테스, 즉 다른 이의 상태와 마음을 헤아리는 정신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의 순수함이고 그 순수함이 그 몸에
그 몸 전체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 눈이 성하면 이란 얘기는 너희 안에 순수한 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관대한 말이 있으면 이라고 하면 좋겠다 해석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 자신의 개별적인 육체뿐만 아니라 율법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서 몸은 개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의 연합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적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몸이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양식을 저장하는 창고이고 곳간이므로 주님의 백성이 깨끗하고 순수한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눈이 순수하다면 우리 몸 전체가 빛이 있다,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눈이 나쁘면 뭐가 되냐? 그런데 23절은 22절과 반대의 의미로 말합니다. 그 눈이 악하면 너희의 그 몸 전체가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그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다음 소개좀 읽어줄까요? 예수님께서 어두운 이 세상, 율법의 세상에 오셨을 때 빛이 임한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하고 어두움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빛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어두움이었는데 오직 하나의 빛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 빛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두움인 우리를 빛으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율법을 다시 해석하기 전에 팔복을 받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을 하신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 들어가서 8개의 복을 받은 성도가 세상의 빛이고, 그렇죠? 그 빛은 그 복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이고, 이 세상은 여전히 율법이고 인가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것이라고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사용해서 은혜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빛으로 완성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 율법의 완성을 뭘로요?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그 사랑이 율법의 마지막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을 살게 하는 힘이 되니까 양식이고,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구제라 그랬죠? 그리고 그 양식으로 구제를 받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이 세상, 율법의 세상, 인가율의 세상에서 신율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니까 그게 이제 금식하는 거다. 율법을 먹지 않고 인가율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며 살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진리를 담고 있는 너희가 나의 보물이다. 그리고 그 보물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 보석이 된다. 그리고 그 등불을 하나님의 말씀인 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환상수부터 쭉 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등불이 어두우면 누구 차례죠?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만약에 어두움에 있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두움,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있는 그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율법의 세상은 근본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눈이 순수한 말씀을 빛으로 비추이는
그 눈이 악하면 이 세상 전체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예요. 악하면이라는 단어가 포네로스인데 이게 나쁜, 사악한이라는 뜻이고, 이 포네로스가 사용된 단어 몇 개만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거짓으로 악한 말. 성경에서 거짓말 하는 사람이 누구죠? 거짓말로 너희를 대적하는 게 사탄, 마귀. 그러니까 지난번에 언뜻이가 귀신이 누구냐? 인간이다. 왜? 인간 안에 거짓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악한 말이 이거예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 이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 악이라고 합니다. 이 범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선악 판단, 옳음과 그름의 근거를 인간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해야 돼. 한번 얘기했던 것 같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죠. 이 말씀은 누군가 오른편 뺨을 치면 그와 싸우거나 대적하지 말고 착하게 왼편도 돌려대라는 무폭력, 무저항의 윤리나 도덕이나 대인관계 성공 법칙이 아니라는 건 알죠.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오른편이 죽어, 예수님이 죽어 반대편에게 넘겨주었다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악한 우리를 예수님이 대적하지 않았잖아요. 악한 우리를, 거짓말하는 진리가 없는 우리를 대적하지 않고 오른편으로 왼편을 주신 거예요. 악한 자, 즉 거짓에 속한 자를 위해 누가 뺨을 맞았습니까? 예수가 맞았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쪽, 오른, 덱시오스는 하나님 편, 진리, 은혜, 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건네주기 위해서 옳은 진리, 선이신 예수가 뺨을 맞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율법의 악에 갇혀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겨주셨다가 왼편으로 돌려대라라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왼편이라는 단어도 없고 반대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오른편, 오른쪽 뺨을 맞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반대편으로. 악한 자는 그렇게 예수가 죽고 뺨을 맞고 은혜를 건네받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이고, 여기 가로에 있는 거 한번 형님 읽어줄까요? 악한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이고 거짓에 갇혀 있는 자이며. 오늘 영업 예, 오늘 죄송합니다. 영업 끝났어요? 예. 불 다 껐는데 술 드신 분들은 돈을 잘 써. 악한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이고 거짓에 갇혀 있는 자이며 율법의 인과율의 노예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이 진리를 참을 건네주심으로 악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악한 우리, 진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에게 그 진리를 건네주기 위해서 오른편 뺨을 맞으시고 다른 쪽으로 반대쪽으로 건네주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그러니까 악과 말이 항상 나와요. 악한 사람은
말을 못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되게 중요하죠. 뭘 보고 있느냐, 뭘 듣고 있느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하나님은 인과율이 아니라 신율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악한 종은 하나님을 원인과 결과로 인과응보로 대하는 거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 다음에요. 요한일서 2장 보세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어떻게 악한 자를 이기냐? 악한 자를 어떻게 이겨요? 율법을 은혜로 받아 비진리를 진리로 해석함으로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여기 하나님의 말이 너희 속에 거한다. 이게 악에서부터 떠난 자의 모습이라고 하고 있죠.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네로스, 악한 자, 그 다음에 그 악에서부터 떠난 자, 혹은 악한 자를 이기는 것,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뭐겠어요? 온땅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뭐예요? 피곤합니다. 거짓의 반대. 어려움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말쟁이는 아니지만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진리, 참을 말하는 자. 잘 돼요? 피곤해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흉악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삶이어야 된다. 말이 거하는 것 같아요. 강민재님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홍희자매님은? 넣을게요. 너 잘 많이 넣었잖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레포트 많이 썼잖아요. 잘 넣어서 많이 들으면 다 그 얘기 아니나요? 그렇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악, 포네로스는 도덕적, 윤리적 악이 아니라, 여기 줄 쳤어요. 율법적 제약에 갇혀서 자기 행위로만 자기를 인정받으려는 인간의 모든 인과율적 존재와 행위 양식이 포네로스예요. 그러니까 너희 그 눈이 악하면이란 하늘의 진리, 예수의 은혜, 인간의 자기의 버리기를 가르쳐야 할 너희의 눈이 악, 율법적인 자아를 구축하고 자기 의를 건축하는 그 악에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빛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광민님 읽어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은혜를 자신의 존재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예수가 넘겨준 말씀이 있고 빛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로 우리를 수고하고 무겁게 하는 율법의 짐을 버렸고 우리를 거짓말하게 하고 악한 말로 살게 하는 인과율의 지옥에서 나와 신율의 은총 안에서 자아가 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우면 이 세상은 영원히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 진리의 빛을 받은 자들은 오직 교회 외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상태, 악한 말에,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그 소위 말해 이제 그 도덕적, 성적 그런 타락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었다 그러는데 그게 뭐 저는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솔직히 만약에 뭐 톡 까놓고 얘기를 한다면 성적으로 타락한 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얼마나 차이가 나냐 얘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게 목사님 설교를 듣고 기독교의 문명을 보면서 느끼는 게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대상화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악하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 세상이 악하다. 그러니까 나를 이 세상과 구분하는 그런 과정 속에 항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대상화하고 그 나랑 구분해서. 네, 복음과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 그렇죠? 그 은혜의 말, 은총의 말을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말에 갇혀 있다. 윤리 도덕의 악이 아니라 악한 말, 거짓된 말, 자기 의를 부추기는 말, 율법의 구조를 확장하는 말만 하는 세상이지요. 내가 너희를 이 죄와 악의 세상에서 하늘의 진리와 은혜를 주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했으니까 이제 너희도 그 은혜를 드러내는 순수한 눈으로 진리의 말로 은혜의 빛으로 존재해야 된다. 순수한 눈은 깨끗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도덕과 윤리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진리의 빛으로 받아 자아의 의를 세우려는 모든 존재 양식에서 깨트려지게 하므로 순수하고 깨끗한 눈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눈, 순수한 눈, 은혜를 말하는 눈이 있어야 행동과 세상에 비치고 등불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 눈이 나쁘면 너희 눈이 거짓말하고 있으면 이 어두운 세상이 어떻게 밝아질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마지막 느낀 점 혹은 한 줄 평가 하고요. 짧게 했네요.